안녕하세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 로마서를 통해 함께 살펴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각 장마다 두 편의 영상으로 나누어 쉽고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은혜가 무엇인지 한 걸음씩 알아보세요. 지금 시청하시는 영상은 시리즈의 일부이며 5장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온전한 복음의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4. 유대인들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상의 것을 가려낼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소경의 길잡이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며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으며 또 지식과 진리의 모든 내용이 율법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간음하며 우상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율법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니 말이나 됩니까?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한다 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에게 매우 강한 책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들이 영적인 지도자요 진리의 수호자로 자처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을 17절에서 20절에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며 소경의 길잡이요 어리석은 자와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21절부터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남을 가르치면서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즉 말로는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스스로는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은 간음하고 우상을 혐오한다고 하면서도 신전의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위선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며 지식은 있지만 실천이 없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정작 율법의 정신을 무시한 삶을 살았던 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한다는 말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 할례가 무엇인가요? 할례의 유익은 무엇인가요? 25절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의 태어난 8일 만에 아이들의 포피를 자르던 유대인의 의식, 할례가 가치가 있으나 율법을 어기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되고 맙니다. 할례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표식으로 태어난 지 8일 된 남자아이의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속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이 할례의 본래 의미와 유익을 인정합니다. 즉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할례가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외적인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시에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율법을 어기면서도 할례를 받았다고 자부한다면 그 할례는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오히려 무할례, 즉 아무런 언약적 의미가 없는 상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보다 그 행위에 담긴 삶의 태도와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외적인 표시로서의 할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진정한 신앙의 증거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6. 참된 유대인은 누구인가요? 29절.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참된 유대인의 기준이 혈통이나 외적인 의식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변화, 곧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할례를 단지 육체적인 행위로 보지 않고 영적인 변화, 즉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육적인 유대인과 영적인 유대인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유대인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정한 유대인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도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는 문화적으로 기독교 국가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종종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복음을 통해 거듭나며 성령의 변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치 유대인이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통해 참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영적인 거듭남이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며 항상 여권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외국인에게 자랑하듯 보여주며 자신도 미국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 보였고 말투도 익숙했고 미국식 옷차림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실제로 시민권 확인 절차가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건 진짜 여권이 아니라 단순한 기념품으로 만든 복제 여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와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짜 시민은 단순히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헌법에 따라 책임과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그 사람은 외모나 언어, 스타일로는 시민처럼 보였지만 실제 권한과 신분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